잠언 21장 4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눈이 높은 것이 죄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다. 또 다른 말로 눈이 높은 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이고 눈이 높은 것은 마음이 교만한 건데 그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죄며 이런 사람은 결국 형통하지 못할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역으로 바꿔 말하면 성경은 눈이 낮기를 원하며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하며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선한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선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할 거다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할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냐면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사람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본질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만이 드글드글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시작했고 살아왔고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왔는데 정말 감사한 건 지금은 우리 집에 가보면 짐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우린 정말 많이 복 받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정말 복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 정말 복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원래부터 누려온 사람처럼 살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마치 받은 복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참 서운하다. 내가 참 서운하다. 내가 참 섭섭하다.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나길 바라며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고 정말 많은 복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참 나쁜 놈인 게 하나님께 그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은 원래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느낀 게 언제냐면 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정말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화토. 우리 할머니가 앞에 1,000원을 놓고 시작하고 저도 1,000원을 놓고 시작해요. 하다가 잃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저한테 돈을 꿔줘요. 5,000원, 10,000원 꿔주면서 너 나중에 갚어? 그리고 하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되면 할머니 앞에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3,000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럼 2,000원을 딴 거잖아요. 2,000원을 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할머니는 2,000원을 잃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 1,000원에서 3,000원이 됐으면 2,000원을 딴 건데 우리 할머니는 2,000원을 잃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린 마음에 할머니 왜 2,000원을 잃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 뭐라 그러냐면 끝발 오를 때 5,000원이었는데 마지막이 됐을 때 3,000원이 됐기 때문에 나는 2,000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 압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성경은 진토에서 시작했다. 너는 흙과 먼지에서 시작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5,00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3,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흙에서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5,000원이었던 때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3,000원이었던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나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악을 쓰고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5,000원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빵원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3,000원이 되기도 했고 5,000원이 되기도 했고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주셔서 여전히 3,000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멘. 여러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죄 없었고 거룩했고 깨끗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전문가가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평범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전문가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전문가가 해주는 말을 잘 참고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전문가거든요. 제가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은 돈 주고 들어야 돼. 그냥 듣기엔 너무 아까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전문가가 있어요. 누가 전문가냐?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까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멘.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더 이상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못 살겠어요. 그 말 듣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너무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서 목사님, 나 얘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아이가 사춘기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일상생활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런데 그 말 듣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너무 평범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나는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그런 아픔이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그런 속상함이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맛에 그러면서 예배고 섬김이고 헌금이고 헌신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나 참 서운하다, 나 참 섭섭하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찬송, 입만 열면 기쁨.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떨어진 사람. 세상에 은혜 받았을 때는 얼굴이 천사 같고 말도 천사처럼 하거든요. 은혜 떨어지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화인 맞은 인간이에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우리에겐 가정도 가족도 교회도 목사님도 배우자도 자식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짐짝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나랑 살아주는 게 고맙고, 내 아들임에 감사하고, 내 딸임에 감사하고, 내 아내임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같이 살아줌에 너무 감사하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고 설교도 그냥 그렇고 그냥 숨 쉬는 것도 그렇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면 목사님이 서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네. 목사님의 설교도 늘 들어도 은혜가 되고, 네. 목사님 보기만 해도 할렐루야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냥 모든 게 밋밋한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게 건방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교만과 건방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 보여. 이 사람은 교만이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건방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 받아 덮고 성령 충만 받아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을 때와 은혜가 떨어질 때가 완전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은혜가 있으면 이 남자가 나랑 사라져서 고맙고 이 여자가 나랑 사라져서 고맙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쩌다가 이런 거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고, 결혼하고 나서는 눈 감고 살아라.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벌써 주일이야?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11조를 뗄 때 손이 떨려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뭔 놈의 예배가 이렇게 많아? 딴 교회는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가 없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잖아요. 와, 주일이다. 교회 간다. 아니,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짧게 해? 막 이러면서 은혜가 있으면 막 이렇게 된다니까는요. 은혜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11조를 10의 1조만 하라 그랬어? 나는 10의 9조를 하고 싶은데, 정말 나는 10의 9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10의 1조밖에 하지 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의 1조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난 10의 9조를 하고 싶다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상이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왜 이러셔? 왜 자꾸 뺏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냥 교만이 드글드글 붙어있는 인간들이고, 건방짐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만과 건방짐을 없애려고 역사를 보면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없애려고 금식,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없애려고 수만 개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행,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막을 여행하면서 자기 교만을 꺾으려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자기 교만을 꺾으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건방짐을 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안 없어져요. 여러분, 교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적당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내 안에 교만과 건방짐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방치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려고 하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을, 그 건방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덮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덮어주면 우린 끝까지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들추고
건방짐을 들춰서 옛사람을 가지고 살지 말고 교만을 꺾고 옛사람을 꺾어서 건방짐을 꺾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서 여러분 예수 닮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메모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첫째, 은혜를 주시고요. 둘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요 높여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며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높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교훈을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프란체스코가 굉장히 당시에 겸손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사람들이 다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손을 절레절레 저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겸손한 게 아니라고. 내가 이만큼 겸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여러분, 교만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교만이 덮어지고 겸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다시 겸손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5절입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자,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냐? 풍부함의 선물을 준대요.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에 선물을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줬거든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시작.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줬어요. 이 특별 은총이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특별 은총이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이게 특별 은총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반 은총은 뭡니까?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해, 달, 별, 바람, 구름, 바다, 자연, 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콩 심으면 콩 나는 게 일반 은총이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오늘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일반 은총을 얘기해요. 부지런하면 풍부함에 이를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주셨거든요. 이걸 분별할 줄 알면 이런 질문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뭔지 알면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천국 가는 거지.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건 특별 은총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보니까 부지런하면 풍부함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일반 은총의 영역이지 특별 은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분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잘 먹고 잘 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렵게 사냐고, 이런 질문 자체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는 잘 믿는데 게을러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요, 거듭났겠지요, 죄사함 받았겠지요, 기도 응답 받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겠지요, 천국 가겠죠. 아멘. 예수 잘 믿으니까.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 게을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못 살아요. 그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게을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회사도 안 다니고 장사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완전한 착각이고 그건 성경도 일반 은총, 특별 은총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꽤 많은 것들이 저 불교 경전에도 나오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나오지 않냐요. 도덕책에도 나오지 않냐요.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꽤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의 경전에 다 나오고 도덕책에도 다 나와요. 왜요? 일반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특별은총은 뭘까요?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절대 안 나오는 얘기, 도덕책엔 절대 안 나오는 얘기, 이게 성경에 있어요. 뭘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특별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니 뭐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 안 다녀도 도덕책에 다 나오는데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녀도 괜찮지 않아? 라고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이다병, 콜라병이 있으면 병 뚜껑을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콜라병 뚜껑을 따면 콜라가 있죠. 사이다병 뚜껑을 따면 사이다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만이란 뚜껑을 열면 패망이란 음료수가 있어요. 겸손이란 뚜껑을 따면 존귀란 음료수가 있어요. 순종이란 병뚜껑을 열면 형통이란 음료수가 있고, 불순종이란 병뚜껑을 열면 징계란 음료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잠언 21장 5절 좀 봐봐요. 부지런함이란 병뚜껑을 열면 뭐가 있을까요? 풍부함이 있는 거예요. 조급함이란 병뚜껑을 따면 뭐가 있는 걸까요?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풍부함이라는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 근데 게을름이란 병뚜껑을 따. 그러니까 게을름이란 병뚜껑을 따면 절대로 그 병 안에는 풍부함이란 열매가 없고 거기는 궁핍함이란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설교 듣고서 집에 가서 잠언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병 안에 복된 것들이 있고 또 아픈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병 안에 복된 것들이 있으면 그 병뚜껑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이란 병뚜껑을 따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주일 성수란 병뚜껑을 따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여러분, 11조라는 병뚜껑을 따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여 주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많이 벌고 뒤에서 밑지는 인생이 아니라 뒤에서 이상한 일로 돈이 새 나가지 않게 해줄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은총의 영역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일반은총의 영역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풍요로운 풍부함의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알면 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냐고. 아니, 자기 몸 자기 관리 잘했으니까 건강하겠지요. 우리처럼 맨날 수요 예배 끝나고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통닭 시켜 먹으면 아프지. 그 사람들은 5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건강하지. 이건 예수 믿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영역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사냐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사냐고, 이런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일반은총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길 바라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 복되게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크고 작은 달란트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하나님은 달란트를 많이 주고 조금 준 사람은 있지만 안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겐 재주와 재능과 실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사람은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길 바라고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아서 많이 나눠주며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뭘까? 잠언 21장 5절입니다. 거기 중간에 조급한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자, 거기 보니까 또 일반 은총이에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조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하게 된대요. 그 조급하다, 그 옆에 이렇게 메모하세요. 게으르다. 잠언 21장은 조급하다는 단어와 게으르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급하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 사람들은요, 급하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조급한 사람들은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한 방에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해요. 옆 사람, 여러분 눈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한 방은 없어요. 시작. 한 방은 없어요.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방은 없다고. 또 반대편 사람에게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시작.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 이상한 일 없을 수 있어요. 이 단순한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든 어떤 자리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리가 복이지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건 저주고 재앙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빨리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머릿속에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머릿속에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가 들어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할 때 무리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무리하게 돼요. 여러분이 순서를 알아보세요. 머리에 뭐가 들어가면 빨리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무리하게 되고 어떤 일을 무리해서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편법을 쓰게 되고 지름길을 찾게 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머릿속에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과 지름길과 편법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너무 좋은 말 만든 거거든요. 적으세요. 5년이 걸려서 되어야 할 일은 5년이 걸려야 한다. 명언 아닙니까? 전 이런 말 가끔 만들어 놓고 참 나는 정말 이쪽에 기질이 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겨요? 남들은 5년 걸렸다고 하는데 나는 5달 만에 해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욕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빨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걸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악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말을 기억하면 돼요. 5년이 걸려야만 하는 일은 5년이 걸려야만 돼요. 저희 강화에는 인삼이 많거든요. 얘는 6년이 걸려야만 인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6년이 걸려야만 하는 인삼을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가지고 6개월 만에 나는 6년 걸릴 인삼을 6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이거는 사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거에 귀가 솔깃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급한 사람이 오늘 잠언 21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조급한 사람은 궁핍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조급한 사람은 궁핍하게 된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고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사람들은 속이는 말로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려고 해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싶으면 거짓말로 돈 좀 벌어봐라. 너 죽고 싶으면, 너 망하고 싶으면 너 거짓말로 돈 벌어봐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절대 거짓말로 돈을 벌지 않아요. 왜? 거짓말로 돈을 버는 건 그 결국이 망하는 것이고 그 결국이 실패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거는요 죽음을 구하는 거래요. 죽음을 구하는 거래. 근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또 언더라인 쳐보세요.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과 불려다니는 안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랑 불려다니는 안개를 잡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세요. 한 방 없대요. 누가 한 방 얘기하면 가서 한 방 때리고 연락 끊고 살래요. 이 세상에 한 방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한 방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성실하게 살래요. 부지런하게 살래요. 정직하게 살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작은 집에 살면 불행하고 큰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불행하고 교회가 크면 행복할까요? 아니, 회사가 작으면 불행하고 회사가 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작은 회사를 경영하면 행복이 작고 큰 회사를 경영하면 행복이 크다면 우리 목숨 걸고 회사 크게 만들어야 돼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행복이 작고 큰 교회를 목회하면 행복이 크다면 목숨 걸고 큰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도 해보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해보니까 그때는 불행했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 그때도요 무지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저 엄청 행복합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행복하고요 지금은 지금대로 행복한 거예요. 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요 전교인을 우리 집에 불러다가 월남쌈을 해줬어요. 그때가 2002년도 2003년도잖아요. 전교인을 불러다가 월남쌈을 해줬거든요. 전교인이 우리 집 거실에 들어올 만큼 우리 집이 크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는 불행했고 교회가 커지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행복했고요 지금도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 그래요? 제발 무리하지 마라. 제발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거 감사하며 살아라. 오늘 얘기하세요.